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원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자에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떠나면 사실 큰일 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당신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을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대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어떤 책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축복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위로 쭉 올라가면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게 되어진 이 배경에는 3장 1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며 경고하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죄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문명은 발전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과학이나 문명을 발전시키면 인간이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한 삶, 안전한 삶,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편안한 어떤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과거와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며 살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까닭은,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우리가 아직 좀 문명이 발전하지 못해서이다. 예를 들면 미국 뉴욕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과 아프리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 두 부류를 봤을 때 어떤 삶이 더 행복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사실은 무엇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은 흔히들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그래도 편리한 곳에서, 따뜻하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또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규정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더 행복해지는 시대가 되게 하려고 과학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유토피아 건설을 꿈꾸면서 인간 그 역사가 흘러왔는데도 사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체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지금은 행복하냐,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시대냐 묻는다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되려 바울이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경고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 지독한 자아 추구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버리고,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당연한 세상이 되었고요. 나라든 뭐 이런 것든 다 싫고 나에게 오직 이익이 되고 나만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대 진리란 것을 나에게 그 잣대를 들이밀지 말아라.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지독한 자아 추구,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 자기의 쾌락으로 인한 것, 그런 이제 이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다원주의니 뭐 상대주의니 또 인본주의니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원래는 편리하려고 발전시킨 세상인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봐도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이 핵가족화 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3대가 모여 사는 것이 흔한 그 가족 라이프 스타일의 풍경이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빠 엄마하고 저기 그 제일 작은 방에 이렇게 냄새나는 아직 노총각인 삼촌이 살고 있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가족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어떤 농촌 배경의 그 문화였는데 가족 문화였는데 이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뚜렷해진 지금 이 시대가 과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냐,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말인 것이죠. 공동체 생활은 불편한 것이니까 네 사람이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사는 게 편할 것이고,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안 낳고 강아지 한 마리 그냥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다, 나는 그게 속 편하다, 그게 더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저는 비혼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오해하실까 봐 그래요. 예. 아유, 저런 얘기하면서 자기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오해를 꼭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은 이 어린 전도사가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상처 입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 공동체 생활은 불편한 것이니까 이거 하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고 싶지 않다고 한 이 세대와 이 시대가 그러면 당신 행복합니까?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뭐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부모님 그늘에 나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혼자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행복합니까? 묻는다면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해진 것만 같습니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범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높아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아닙니까? 부동의 1위죠. 자살도 그 상당히 높은 그 수치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고통하는 때가 이미 말씀에서 경고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그렇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풍성해졌고 무슨 시대다, 뭐 언택트 시대다, 뭐 AI 시대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신앙은, 그러면 그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전통적인 교회와 예배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지 않겠느냐?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하지 않겠느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온갖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분석하고 뉴스 기사로 떠들썩한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세에 고통하고 복잡하고 이 변화무쌍하게 환경이 바뀌어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책을 내놓으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고통하고 복잡한 이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변해야 된다. 뭐니 해도 트렌드에 좀 맞춰서 좀 이렇게 혁신적인 이런 대안들로 세련된 세상의 문화의 트렌드를 좀 이끌 수 있는, 선두에 서서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냐. 주도하면서 유행의 선봉장에 서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되려 너희는 그럴 때일수록,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질수록 더욱 꼴통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정하고 사랑이 없고 자기들만 자랑하고 그렇게 무정하고 이런 아주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러나 너는 그런 때가 올수록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하다 여겼던 그 일에 거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꼴통이 되어라. 놀랍게도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월이 변하고 유행이 바뀌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른 대로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처럼 뭔가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또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하였던 그 전도자의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 아무리 유행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변하여서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악인의 꾀, 사람들의 지식을, 사람들의 세상적인 지식에 대하여서 악인의 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세월이 흘러 변하면서 악인의 꾀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그 배움의 수준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학식이 넓어지고 견문이 넓혀져도 그 죄된 존재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정확히 깨닫는 데에서부터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락센터가 아닙니다. 정신치료센터도 아니고요,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센터도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유일한 그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만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전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오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세상에 있는 어느 지혜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 이데올로기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 성경의 계시 안에만 허락되어져 있다. 성경에는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원형의 생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한 지침, 모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새 삶의 인생 지침서, 이 성경이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 이와 같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너는 이것을 붙잡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부의 말에서, 만약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경고와 이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 아니에요, 아우 스승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성경만 붙잡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이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느니 마느니 하면서 이 난리통에 이 성경의 진리만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방법, 잡다한 지식, 그것들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였더라면, 세상이 말하는 이 지식은 많이 아는데 정작 이 성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면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이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이치에 굳건히 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표현이 아주 단순하지만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교회를 섬기며 운영하고 감히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유일하신 주님의 말씀이야. 이와 같은 믿음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변에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데, 또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복음도 필요하죠. 하지만 복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복음도 필요하지라고 얘기하는 자와 가까이 지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도 필요하지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삼가 조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그 진리 앞에 거꾸러진 자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복음은 전부지. 그렇지. 교회에게 있어서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복음이면 충분하지. 이와 같이 반드시 참된 교회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 또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의 기반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어야 하고요, 곧 성경이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일수록 그에게 성령님이 강력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성령과 교제한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증거는요, 그 말씀의 그 진리에 대해 더욱 밝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자녀에게 표현할 때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해라는 이 언어로서 그 자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누구에게보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의 느낌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에 민감하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일수록 누구보다도 성경의 진리이며 복음의 진리에 정확히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진리에 더욱 분명히 그 사람이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막 가슴이 막 기도할 때 뜨거웠어요. 막 뭐가 보였어요. 누구 막 등 뒤에 막 검했어요. 이러면서 이 느낌이나 어떤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종교적인 체험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진리이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따로 능력 따로, 진리 따로 은사 따로, 이런 이상한 이 귀신 장난 같은 일에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혼동해 왔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도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실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영적 체험은 장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까지요. 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에는 모세와 같이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던 세대가 죽고 이제 새롭게 리더가 되어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리더가 되어서 이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하나님께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하시겠어요? 내가 여호수아라면 이제 저 앞에 7 족속들이, 그 거대한 이 족속들이 있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뭐를 좀 구하시겠어요? 네? 다 죽여달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 주여 그냥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국가를 지금 이제 건설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리더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진짜 그 아버지 그 이상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장 최측근에 있으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 모세의 어떤 온순한 이 성품, 또 그의 능력, 그를 통해 나타나는 이 능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이 모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그 모세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부담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저 같으면 살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부담되고, 그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서 다 봐왔잖아요. 모세 옆에서. 그리고 모세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백만 명이 툭 하면 모세한테 막 멱살 잡고 끌고 나오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반역적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그 광야에서의 40년 생활과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앞에 난관이 봉착한 거니까, 하나님께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무엇을 구하였을까, 이것을 조금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뭐 그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군사력, 뭐 군사학적인 어떤 그 지혜, 뭐 혹은 이제 이거는 다 주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이 다 이겨주실 거니까 이제 다 치우고 나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반되어지는 어떤 그런 농업 활동, 뭐 이런 것들, 뭐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배분해서 어느 땅을 누가 차지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지혜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를 지금 건설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한 사람 안에 최소한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군사학적인 준비까지 되어야 하는 이 다급한 현실에 여호수아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닥치게 되어질 일들이, 매일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래서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을지,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주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주님도 불러놓고 보니까 얘가 너무 떠니까 이제 조금 그래, 내 용기 불러놨는데 미안해서라도 용기를 좀 줘야겠구나 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잖아요. 그때 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그래 물론 너의 선임자였던 모세가 너무 훌륭하게 잘했지. 그런데 너 인간 모세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이 비밀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하고 동일하게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모세를 통해 했었던 모든 일 너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경제학 이론, 정치학 이론, 군사적인 실력 이런 것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급한 현실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오늘날로 말하자면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현찰 한 푼 안 주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인데,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 서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부담이 너무나 크게 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다른 말씀도 아니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는 다 지켜 그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보다 삶을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이 여호수아보다 더 다급한 현실에 부딪혀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수백만 식솔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나만 보고 있어요. 모세 대신 세워진 지도자로서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말이 좋아 백성들이지 그냥 거린들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는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하는 지금 걸뱅이 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걸핏하면 돌아가자고 그러고 배고프면 달라 그러고 이런 민족들을 이끌고 지금 몇백만 되는 식솔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그에게 주님은 오직 말씀만 따라 나아가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기록한 원리대로 너는 행하기만 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지 않은 길도 내가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과 경험, 그러니까 우리 통박으로 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평탄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을 너무나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이 평탄해도 우리가 가다가 꼬꾸라지고 가다가 발 삐끗하고 넘어지고 졸고 실수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아니었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평탄하지 않은 길이라도 주님이 평탄하게 하시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평탄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할 일이야. 너는 오직 진리에만 마음을 쓰고 내 사인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말씀이 가라는 만큼만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춰서고 달려가야 할 때는 너도 달려가고 그러면 그 이상은 내가 다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야 합니다. 진리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한 시편 1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우리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 아니라 율법,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다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나의 존재를 거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이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때에 주님이 친히 주님 수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눈도 돌리지 마세요. 오직
진리의 편에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또 우리의 삶 곳곳에서 또 교회에서조차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이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음 걷는다는 것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내 이해가 가는 선 안에서는 순종이 가능한데 이해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순종하지 못하겠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믿음으로 걷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이 길을 걸어가려면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지식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어줍지 않은 나의 경험이나 통박을 버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는 이 믿음으로, 그렇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여도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지,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제가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참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 먹고 산다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만 그가 용기를 낼 수 있고요, 진리를 통해서만 빛을 발할 수 있고 진리를 통해서만 능력을 얻는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유익,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 고사성어 중에 각주구검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각주구검. 이게 뭐냐면 중국의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돌아가다가 실수로 강물에 칼을, 자신이 갖고 온 이 칼을 빠뜨린 거예요. 물에 칼이 떨어졌으니까 풍덩하고 가라앉으면서 떨어질 때에는 거기에 이제 자국이 남았겠지만은 물이니까 다시 이렇게 잔잔해지면서 그 흔적이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이 아이고 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내 저기 찾아야 돼, 어디 떨어졌더라 하면서 그 떨어진 곳에 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바보같이. 근데 이 물이, 배는 흘러가니까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뱃사공이 저 미련한 자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게 의미가 담긴 것이 이 각주구검이라는 이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련하고 허망한 곳에 자신의 터를 삼아버린 것이죠. 떨어지고 거기에 내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여기 와서 찾으면 되겠지라고 이 바보 같은 생각을, 유치원 아이도 하지 않을 짓을 이 사람이 했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자신의 나름의 지혜로 새겨 놓았지만 그것은 결국 허무하고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의 터를 흔들리는 이 기초 위에 전혀 바스스 무너져버리고 마는 이 기초 위에 두게 되어지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생활과 모든 체험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당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잘 표현하실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결론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어느 때든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을 질문하고, 진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체감되어지기까지, 감동되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진리를 결론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이 맥북이라고 하는 애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굉장히 고가, 제가 지금도 이 할부를 내고 있을 만큼 굉장히 고가의 노트북을 제가 큰맘 먹고 여기 동행교회 오게 되면서
질러버렸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믿음으로 질렀어요. 그냥 쫙 이러면서 질러버렸어요. 실제로 제가 주여를 외치면서 눌렀습니다. 그 주문할 때 쭉 이러면서 눌렀습니다. 그거 하는데 이 맥북을 산 이유가 뭐 영상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좀 편리하게 여겨졌던 적이 있어서 아무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맥북에 담겨 있는 쓸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밖에 쓰질 못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쓸만한 프로그램이 꽤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 그 비싼 고가의 그걸 샀는데도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맥북에 아무리 놀라운 기능이 담겨 있더라도 그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는 우리가 복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완전하고도 안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왜 복음의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원리를 모르고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생명으로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지식은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보지 않은 것이죠. 믿음으로 걸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남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그 보편적인 삶으로의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와 그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원리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원리 되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